제4장 이단 종교를 분별하는 방법들. 1. 들어가는 말. 이제 한국계 이단 종교는 세계 곳곳에서 교회와 사회를 영적으로 어지럽히고 있다.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단 종교를 대처하기란 쉽지가 않다. 최선의 대처 방법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이단 종교에 대한 정보와 효과적인 대처 방안의 지혜를 공유하는 것이다. 이단 종교 대처 활동을 하는 공신력 있는 단체들이 운영하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건설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한국 교회는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려는 이단 종교로부터 미리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진리 안에 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단 종교를 분별하는 방법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단 종교를 분별하는 방법들. 첫째,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의 여부를 통해 분별할 수 있다. 한국 교회는 많은 교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일치하고 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모든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정교인이 외운다. 그러나 이단 종교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교리를 통해 분별할 수 있다. 이단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에 대하여 부인한다. 특히 그들은 기독교의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혹평하기도 하지만 한국 교회는 십자가를 향하여 절을 하거나 숭배 대상으로 섬기지는 않는다. 인간은 죄악으로 인해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아낌없이 독생자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30년의 생애와 3년의 공생애를 보낸 후 그분은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선택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대부분 한국교회는 기독문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라고 하며 기독교 끝을 맺게 된다. 십자가는 유대 나라에서 흉악법을 처형했던 무시무시한 형틀이었던 것이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이후에는 인류 구속의 상징이 된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물론 카톨릭을 포함하여 회랍정교회, 성공회, 회중교회 등 모든 교회의 지붕과 종탑에는 십자가가 높이 세워져 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천부교, 몰몬교 등에서 십자가의 모형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처럼 모든 이단 종교는 십자가와 저주와 실패의 상징으로 보고 있다. 셋째, 성경 66권의 권위를 통해 분별할 수 있다. 전통 기독교는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단 종교는 성경의 권위보다는 다른 복음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계속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성경에서 그 끝맺음을 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 계시를 주장한다면 이단 종교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통일교는 새로운 진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성경은 진리 자체가 아니므로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하므로 절대시할 것이 못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성경은 낡은 시대의 산물인 교훈집이며 또한 성경은 하나의 달과 별과 빛 같은 교과서이며 끝날의 태양과 같은 새 진리가 나와서 종교와 과학을 하나의 과제로서 해명해 줄 수 있어야 절대적 진리가 되므로 모든 종교까지도 통일시킬 수 있는 것이 원리 강론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여호와의 증인 경우도 예가 아니다. 그들은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들의 교리와 부합되기 때문에 가령 성령 같은 용어는 모두 삭제해버리고 다만 영이라고 번역한 신세계 성경을 채택하고 있다. 아울러 몰몬교에서도 몰몬경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므로 성경에 가감할 수 없음을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다. 네 번째, 한국 교회의 교인들만 대상으로 미혹하고 있음을 통해 분별할 수 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전도 활동을 하다가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는 교인은 더 전도하지 않고
소속 교회에 충성을 다하라고 말하며 교회 내 교제와 인사를 나누고 헤어진다. 그러나 이단 종교는 계획적으로 집집하다 방문하여 교인임을 알리는 교패와 부착된 가정만을 선택하여 공격과 포섭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왜냐하면 이단 종교의 교주들은 모두 전통 기독교에 나간 자들이기 때문에 현실 교회의 약점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주로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찾아다니면서 현실 교회의 약점들을 찾아 비난한다. 교회가 헌금을 강조한다면서 목사들은 자기 배만 채우는 사꾼이며 교회에 수십 년 다녀도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서 비난한다. 심지어 이단 종교는 교회 성탄절 행사와 교인들의 부모 추모식까지 성경적 근거가 없다고 힐난한다. 예를 들어 여호와 증인은 그들이 방문한 포교 대상자가 교인일 경우에는 교인이라면 더욱 잘됐다며 접근한다. 그리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이단 종교 가운데는 속칭 구원파라는 이단 종교도 있다. 5번째, 지도자를 숭배하는 모습을 통해 분별할 수 있다. 한국 교회는 교인들이 지도하는 목회자를 참으로 존경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다. 교인들은 목회자를 존경할 뿐이다. 그러나 이단 종교는 지도자를 신적 존재로 우상화 내지는 신격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단 종교는 지도자를 재림 예수, 말세 마지막 종, 하나님의 어린 양, 선지자, 보혜사 성령, 심판주 하나님, 새 하나님, 하나님의 부인, 하나님의 둘째 아들 등으로 그야말로 신격화된 이름으로 부른다. 예를 들어 통일교 교주 문선명은 아담 대신에 인류의 참된 아버지요, 그 부인 한학자 여인은 참된 어머니라고 하며 그 부부를 참 부모라 불렀다. 그래서 기도할 때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아뢰었습니다. 아멘으로 끝을 맺는다. 그 참 아버지는 이 땅에서 다시 여인의 몸을 통해 오는 재림의 그리스도인 문교주라는 것이다. 그리고 천부교의 교주 박태선은 1980년 1월 1일자로 5798 세짜리 새 하나님을 선포하는데 그 후 1조 5천억 세라고 하여 그렇게 믿고 있는 신도들도 있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으나 1985년 2월에 사망하였다. 이처럼 이단 종교의 교주들은 하나같이 신앙의 대상과 숭배의 대상으로 신도들에게 신격화되어 있다. 6번째, 신비주의를 통해 분별할 수 있다. 이단 종교는 불건전한 신비주의의 온상에서 독버섯처럼 발생한다. 기독교는 온통 신비로 가득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지만 이단 종교는 자신들의 체험한 불건전한 신비 체험을 마치 진리인 양 주장하고 있다. 마치 예를 들어 자기만이 하나님과 직통한다. 직접 계시를 받았다. 예수를 직접 만났다. 환상을 보았다. 두루마리를 삼켰더니 성경을 100% 통달하게 되었다 등의 주관적인 신비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객관화시키려고 한다. 7번째, 성경 해석의 오류를 통해 분별할 수 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의 가장 정확한 주석은 성경이라 하여 원리적인 해석을 주장하였으나 이단 종교는 대부분 은유적인 해석을 시도하다가 지나쳐서 성경 해석의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단 종교는 자신들만의 성경을 100% 통달할 수 있다는 교만에 빠져 있다. 한국 교회에 보고된 이단 종교만 하더라도 150여 개가 된다. 이단 종교는 실제로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기독교 교인들은 알면서도 넘어가는 것이 이단 종교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은 몸의 보약이 될 것이다. 3. 나가는 말. 결론적으로 이처럼 모든 이단 종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교주 자신과 신도들에게 맞고 인기 있는 교회를 형성한다. 둘째, 성경 일부분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강조한다. 셋째,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분리시킨다. 넷째, 진리를 100% 완벽하게 통달하고자 하는 교만을 가진다. 다섯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거부한다. 여섯째, 교주를 신격화하거나 숭배 대상으로 삼는다. 일곱째, 시한부 심판선을 주장한다.